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2장에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버트로 봉독에 올립니다. 유태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 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 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태인이 유태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태인이 유태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이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29절까지 봉독에 올렸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 영광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은혜 중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말씀 앞에 세워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주시는 말씀을 레마로 받고 그 말씀을 쫓아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신실하고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굳건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시고 사용하시되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 앞뒤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 나누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대단히 축복된 반열에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요, 아무리 학박사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야기를 못합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받고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된 그런 반열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고귀하고 아름답고 귀한 분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회원증만 있으면 운동이 되나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남자가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의사가 말을 합니다.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합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는 자신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헬스클럽 회원입니다. 의사가 웃으면서 물었어요. 그럼 얼마나 자주 갑니까? 그러니까 대답하기를 매달 갑니다. 운동하러 가나요? 다시 물어봤어요, 의사가. 그러니까 아닙니다. 회비 자동이체가 잘 됐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심지어 그 사람은요, 운동복도 최고급, 나이키, 아주 쫙 빼있고, 운동화도 최고급이고, 헬스장 회원증도 골드 회원이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헬스클럽의 회원으로, 돈을 열심히 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골드 회원이었어요. 자, 그런데 몸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왜 그렇습니까? 회원증이 여러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건강은 무엇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헬스장을 가든 안 가든 운동을 열심히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 그런 얘기가 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등록증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느 교회의 교인이다라고 하는 그 증명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까? 아니에요. 예배당에 드나드는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난 참다운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주신다는 거, 만들어지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 우리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삶이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다운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한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사실을 극히 자랑을 했어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자랑하고 자부심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율법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율법을 받은 민족이다. 또 그리고 할례를 받은 백성이다. 라고 그렇게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자부심을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칭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자부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리는 장애물이 된다. 장애물이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인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그리스도인 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착각 속에 살아가고 있다면은 이거는 큰 문제 중에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은 여러분은 제외의 선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표면적인 신앙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은 나는 과연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인가를 자신을 향해서 질문하고 점검하고는 그리고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들은요, 특권에는 집착을 하는데 책임에는 태만하다. 특권에는 아주 집착을 합니다. 그런데 책임이 없어요. 무책임한.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을 보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걸 우리가 봅니다. 네가 유대인이라 칭찬하는도다.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면서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자랑했어요. 선민이라는 것을 자랑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에게는 주시지 않는 율법을 본인들은 받았다. 특별하게 받았다. 이 사실도 그들은 자랑했습니다. 네. 그렇게 살살 주물르지 말고 두들겨 패요. 그래야 정신 차리지.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사실도 그들은 자랑을 했습니다. 자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착각입니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특권을 주신 이유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다른 민족보다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그렇게 생각만 했지, 특권을 받은 자로서의 삶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특권을 주신 이유를 그들은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특권을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특권을 가지고 바르게 살라고 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에 빛이 되라고, 섬기라고 그 특권을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선택은 특권이지만은 동시에 사명이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을 선민으로 하나님이 선택을 했다면은 그에 따른 책임이 어떤 책임입니까? 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막중한 사명,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특권과 아울러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실천해야 된다. 네,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나는 모태신앙이야. 정말 특권이에요, 이거. 모태신앙인 사람들. 손 들어보세요. 여기 학생들은 아마 다 알 겁니다. 100% 모태신앙이야. 네, 손 들어봐요. 모태신앙인들은 나는 모태신앙인입니다. 손 들어봐요. 몰라요? 난 태어났더니 우리 엄마 아빠가 이 신앙생활을 했다는 게 그런 가운데 태어난 사람들은 모태신앙인. 특권입니다. 특권. 자, 우리 집안은 믿음의 집안입니다. 아유, 우리 엄마 아빠 신앙생활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신앙생활 합니다. 이거 특권이에요, 특권. 그렇죠. 네, 하영이에요? 아마 친구들 오고 대화를 나누다가 우리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셔. 분명히 얘기했을 거고 아마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특권에 따르는 책임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는 집사야. 나는 장로야.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서 너는 그 특권에 걸맞게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주어진 그 특권대로 너희들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느냐? 질문을 하신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실까요?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무책임한 대답인 거예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본다 하지만 많이 부족합니다. 이것이 아마 올바른 대답일 겁니다. 근데 이 대답마저도 모른다면은, 못한다면은, 여러분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말씀을 많이 아는 거 특권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책임입니다.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섬김입니다. 섬기라고 주어진 특권이라는 거죠.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더 많이 사랑을 해야 되고 더 많이 용서해야 되고 더 많이 희생을 해야 돼요. 또한 바울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의지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의지했다. 의지한다고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기대어 쉰다 그런 뜻이에요. 기대어 쉰다. 그들은 하나님께 기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분과 종교적인 특권에 그들은 기댔지 진정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대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신앙이 아니라 신앙의 껍데기에 기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혹시 우리도 예수님보다 교회 경력에 기대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보다도 내가 받은 직분에 기대고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보다도 내가 다니는 교회 건물에 나는 대형이다, 중형이다, 그 건물에 기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게 바로 표면적인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런 표면적인 신앙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돼요. 특권을 알 때 그 특권에 따르는 그래서 책임을 다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표면적인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더 나아가서는 내 안을 먼저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먼저 보라. 오늘 본문의 19절, 20절을 보면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이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를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죠. 자, 이런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나 다른 사람은 잘 보이는데 자기 자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맹인의 길잡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두운 데 있는 자들의 빛이라고 여겼고 어리석은 자의 교사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정작 자신은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묻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르친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여기서 가르치다고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다. 삶을 본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삶의 본을 보이는 그런 삶을 나는 살아가고 있느냐. 근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그런 애씀, 그런 모습, 그런 본이 되고 있느냐. 나는 형편이 없는데 남들 신앙에 대해서 이렇군 저렇군 지적하고 있다고 한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 자신들을 보세요. 나는 옆에 있는 형제보다 신앙생활을 내가 똑바로 하고 있나? 내 가족들을 보세요. 내 가족들 중에 나는 그래도 영적으로 깨고 있고 너 형 가족들 중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바로 하려고 애쓰고 있느냐? 여러분 어느 위치에다가 놓고 이야기할 겁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요, 남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쉽지 않은 얘기죠. 변화시키기가 너무 힘들다. 수없이 기도해왔고 수없이 잔소리해왔고 수없이 말씀으로 이야기해왔지만은 변화되지 않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들, 내 부모. 힘들죠?
그러나 여러분 진정 힘든 것은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신을 보는 거. 자신을 보고 자신을 고쳐나가는 거, 변화시키는 거. 말씀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망원경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 자신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내 얼굴을 내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의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는 저 사람 꼭 들어야 돼.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아내가 들어야 돼. 자녀들이 들어야 돼. 이 말씀을 꼭 저 집사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할렐루야. 남들이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미 말씀은 나와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와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내가 듣고 내가 깨닫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말씀이 오늘도 선포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복음 때문에 욕을 먹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나 때문에 나의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려지고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는 것은 무서운 겁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부분이에요. 여러분 내 성격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참지 못하고 내 세상 사람 똑같이 그렇게 행동한 그 순간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멍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행위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태도를 보세요. 이거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멍들게 하는 거예요. 지나친 말같이 여러분 느껴지지 그렇게 느껴질 줄 몰라도 바르게 들어야 돼요. 바르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는다면 그것은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부분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다면 입술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삶으로 예수님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표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형식만 집착하고 형식에만 집착하고 내용에는 무관심한 이게 표면적인 신앙인의 특징이에요. 오늘 본문의 24절을 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바울은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이야기한 표면적 신앙은 언제나 형식에는 집착하지만 내용에는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요.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적인 안정장치로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잖아요. 할례를 받으면 나는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택한 자로서 나는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갈 거야. 이게 안정장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내가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무할례가 된다. 무할례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외적인 표시에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입은 옷 앞에다가 가슴에다가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뒤에 등에도 나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쓰고 다닌다고 그랬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니까요? 아니에요. 그런 얘기예요.
자, 오늘날 우리의 할례는 무엇입니까?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교회에 등록을 정식으로 등록을 한 겁니까? 직분을 받은 거예요? 11조를 내는 거예요?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아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으니 모든 것은 다 귀합니다. 소중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로 여러분 알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이건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보다 예배자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 여러분 믿어야 돼요. 헌금보다 헌신을 보십니다. 기도의 많은 시간보다 기도하는 그 마음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잘라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 세례를 받은 게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마음의 할례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역사, 통치, 지배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욕심이 잘라내지고 수술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악한 생각이 잘라지고 거짓이 잘라지고 게으름이 잘라지고 무관심이 잘라져 나갈 때 우리는 참된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참된 변화 속에서 참나온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래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마음은 한 번도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무서운 얘기예요.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우리의 심령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예요. 무서운 결과예요. 어떻게 변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을 모셨다면 당연히 변화돼야 되는 거고 변화된 삶이 이루어져야 돼요. 직분은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한 교회에 적을 두고 오래 다니면은 과정 속에 당연히 상황적으로 직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품은 여전히 옛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 직분은 받았는데 성품은 변하지 않고 옛 모습, 옛 습관, 옛사람 그대로 남을 수도 있다는 거야. 이거 역시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는 신앙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지 몰라요. 왜? 오랫동안 신앙생활한다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예배당에서 예배 드린다고 예배를 드렸으니까 신앙 참 좋으시다. 100% 다 틀린 말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직도 표면적인 신앙일 수 있다. 신앙인일 수 있다라고 하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특권만 누리는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책임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냐? 대답을 스스로 여러분 해보십시오. 너는 다른 사람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이냐? 아니면 말씀 앞에서 너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냐? 물으세요. 너는 형식만 남은 껍데기만 의존하고 살아가는 신앙인이냐? 아니면은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냐? 묻습니다. 하나님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사람을 찾으시고 계신다는 것. 오늘 우리 안에 남아있는 외식과 형식, 종교적인 자부심을 몽땅 다 내려놓고 성령께서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시도록 자신을 맡기는
그래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세워주신 하나님, 말씀을 저희들 내마로 받으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표면적인 신앙인이 아니라 참다운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리를 잡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온 교우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